우리 6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6일이죠? 예?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리고를 엿새 동안 돌았어요. 뭐하고? 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이 필요가 없다. 6일 특별 새벽기도회다. 왜요? 우리가 코로나다 뭐다 기도가 안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복음 있잖아요. 기도만 되면 끝이거든요. 6일 기도. 자, 6일 기도 끝나면 일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10일 기도 합니다. 10일 기도는 또 왜 해요? 10일. 뭐 성경에 10일 있잖아요. 빨리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10일 동안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안 나오셔도 돼요. 줌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0일 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 기도 끝나면 주일까지 또 할 거예요. 계속 저는 주일만 빼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또 20일 기도. 자, 20일은 왜?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예,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바사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그랬어요. 20일 동안 20일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군 미가엘을 보냈어요. 자,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40일 기도. 40일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20일 끝나면 이제 또 조금 텀을 두고 조금 쉬었다가 40일. 40일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은 편안하잖아요. 40일 하든 20일 하든 내가 힘나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니까. 월요일 날 첫째 날 5시 일찍 와갖고 준비하고 이제 제대로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25분부터 줌을 켰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35분 되니까 집사람이 띡 하고 들어왔어요. 둘이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내 시간표다. 내가 기도해야지. 집사람이 저녁 때 뭐 전화 좀 하더만 다음날 또 딱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니 갑자기 양수영 집사님이 들어왔어요. 바로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선하고 권사님 들어와가지고 5명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대 안 했다가 5명이 기도하니까 너무 제가 뭐 힘이 나는 거예요. 한 500명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아무도 안 들어와. 또 집사람 문자 들어왔어요. 계속 한번 해봅시다. 네. 5시 반 25분부터 35분까지 그냥 들어오세요. 자유롭게. 오늘 욥기서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욥기서예요. 예. 짧지도 않아요. 40장까지. 왜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반복돼요. 아니 한 번씩 하고 끝나지. 3차 변론과 3차 욥의 대답이 나와요. 3명이 3번씩. 근데 제가 이걸 한 장 한 장 하면서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겠냐. 그냥 듣고 끝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질문, 이 욥을 정죄하는 내용과 욥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박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욥에 대해서 질문이 강도가 세져요.
조금씩 이 사람들이 이제 열받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으로 이제 막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틀은 똑같아요.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그러니까 욥이 반발하면서 욥도 세게 나가는데 욥은 신앙의 고백들을 하기 시작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서실 것이다. 내가 이 육체 죽은 후에 이 가죽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 이런 멋있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 믿고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 성격상 확 건너뛰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장 한 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똑같은 말씀이다. 어차피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 얘기합니다. 본장에는 소발의 의견에 대한 욥의 답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차 답변입니다. 욥은 소발의 주장과는 달리 악인도 때때로 번영을 누린다는 점을 내세워 고난과 범죄는 별개의 것이라 합니다. 의인이 항상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악인은 항상 재앙과 저주 아래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악인도 형통할 때 있고 의인도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이게 꼭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다루시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이렇게 40일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 괜찮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자체로 끝난 거예요. 그 체질이 돼야 돼요.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 새가 있어요. 이게 진짜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자에 보면 원추라는 새 이야기가 나와요. 원추라는 새가 남해에서 출발해서 북해를 오가요. 아침에 남해를 출발해서 저녁에 북해를 갔다가 돌아오는 새인데 이 새는 날아가는 도중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는다 그래요. 또 희귀한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예천, 감로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새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장자에 나오는 새예요. 오동나무 영목이 아니면 앉지를 않고 그 희귀하다는 대나무 꽃이 언제 펴요? 100년에 한 번 필까 말까요? 그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감로천이 아니면 마시질 않는 그 새가 하늘을 쫙 날아가고 있는데 밑에 솔개가 죽은 쥐를 물고 탁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양식 얻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원추가 쫙 날아가거든요. 혹시 저것이 이걸 뺏어 먹지 않을까 그러고 꽥꽥 소리 지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원추가 될랍니까? 솔개가 될랍니까? 네. 우리는 고상하게 아름답게 살 가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악인의 번영입니다. 지금 22장 21장 1절에 욥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내 말 좀 자세히 들어봐라. 소발의 말을 들은 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을 자세히 듣고 위로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화내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가라앉히고 위로를 삼아라. 이 말은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한 것의 허구성을 입증해 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본래 세 친구들은 병들고 고난받는 욥의 소식 듣고 뭐 하려고 왔어요?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요? 야, 너 뭐 잘못했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널 이렇게 치셨냐? 계속 이런 식이에요.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의롭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의롭냐? 그러니까 이제 욥은 이제 막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치셨을까? 죽고 싶다고도 했다가 그랬다가 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하고 계신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죄악 때문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 친구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너는 나쁜 놈이다. 분명히 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러니까 자식까지 재산까지 다 나갔지. 그러면서 지금 한 놈이 반박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한 놈이 반박하면 욥이 이걸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악인이 형통하냐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의인인데도 재앙이 왔다.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 의인도 재앙이 올 수 있다. 이걸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7절부터 보니까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아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12절까지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숫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고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자녀들은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13절 그러나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한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은 눈 깜짝할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일반 은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하도 우상숭배가 심하면 지금 일본에 비가 계속 오는데 신기하죠. 그거 봤죠? 뉴스. 비구름이 일본에만 쫙 덮쳐 있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대기의 강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신조어가. 구름의 강이 그냥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신기하죠. 중국에도 이번에 비정상적인 물폭탄. 일본에도. 우리가 그렇다고 뭐 한국만 뭐 이러면 또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한국은 괜찮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또 3차 4차 막 터질지 몰라요. 순천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순천은 괜찮다 이러고 나면 또 막 확진자 생기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몰락하는 악인에 대해서도 또 얘기합니다. 결국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C.S. 루이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책에 악마의 왕 사단이 자기 조수에게 교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조수야, 명심에 들어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네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들을 안락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들이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라. 정신적인 투쟁의 의욕을 죽이는 것이 요령이다.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라. 그것은 무관심과 연기이다. 인간들에게 부와 편안을 주어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 모든 고상한 계획을 연기하게 만들어라. 6일 못하면 10일 하면 되고 10일째 못하면 20일 때 참가하면 되고 연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천국 초청 잔치에 뭐 해라? 초청해라. 누구라도 붙잡고 초청하려고 딱 눈에 불을 켜고 있어야 하나님도 아따 응답받아라 그러지.
다음에 하지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지금 전도해놔도 그게 뭐 민폐요? 예? 지금 아프가니 사태 보셨죠? 아프가니스탄 2001년도에 9.11 테러 나고 오사마 빈 라덴 내놓으라고 했다가 안 내놓으니까 미국이 친 것이 지금 20년이 됐어요. 미군 병사가 2천 몇 명이 죽고 동맹군이 1,000 몇 명이 죽고 약 몇 조를 쏟아부었던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20년 동안 1,170조 원을 쏟아부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안 변해요. 왜 안 변하죠?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해요. 그 돈을 다 어떻게 하면 빼돌릴까 이러고 있어요. 아프간 정부군이 30만인데 탈레반 5만에게 불과 석 달 만에 미군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철수 딱 8월 15일 그것도 우리 광복절 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대통령 막 도망가고. 한국한테 배워야 돼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쟁취했는지. 한국은 모델이에요. 복음도 모델이에요. 순교자가 나와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성장했는지, 지금 어떻게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어떻게 선교에서 이렇게 복을 받는지 우리가 모델입니다. 네. 아프간 보면서 뭘 느껴요? 결국은 어느 정도 도움 주지만 미국도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손 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는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이에요.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는 특별 새벽기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인 심판이에요. 한 순간에 딱 잘못하면 바로 딱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거예요. 아까 보겸이가 요즘에 우리 그 나무 거기다가 탁구 치자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야구 탁구 치면 재밌겠어요. 공주스러 다니기 바쁘고 뭐. 근데 야는 재밌어. 탁구 치자고 하다가 짜증 나더라고요. 그만해. 막 울더만 나 교회 안 가. 기가 막혀갖고. 그래도만 아까 또 오는데 오늘 빨리 끝나 늦게 끝나? 지켜보다가 계속 그러면 이제 혼쭐을 나야 돼요. 혼꾸녕을 한번 내야 될 거예요. 어디서 교회를 가네 안 가네 갖고 아빠하고 그걸 딜을 해? 죽으려고? 그래도 귀여워요. 조금 이제 알아들을 만하면 좀 알아들을 만한데 그랬다 그러면 이제 혼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한 번씩 청개구리가 되고 있어요. 왜 나보고 청개구리라 그래? 이거 하자고 하면 싫어. 이거 하자고 싫어. 이러. 그랬더니 우리 밑에 있는 애기 엄마는 우리 애기는 청개구리는 아닌데 잔소리꾼이에요. 점진적인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 심판하세요. 그러나 우리도 복음을 위해 가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해 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왕이 한순간에 멸족을 당했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3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완전 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계속 지켜본 거예요. 사무엘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는데도 사울은 자꾸 딴짓해요. 결국은 다윗 죽이려고. 그러나 심판은 한순간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결국은 온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재앙은 반드시 임합니다. 지금 전 세계 재앙이 팬데믹이 왜 왔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네피림 시대예요. 재판장이신 전능자의 손에 잔이 있는데 이 잔이 마시는 자는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마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진노와 재앙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높은 자리와 신분은 물론 하나님의 영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높은 자들 다 심판을 받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심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 지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선생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사업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건강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락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현세에 대한 욥의 견해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공통점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갈 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30절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도살장에 가는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것만 가지고 내적인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 중에 선한 자가 있고 잘 사는 자 가운데 악인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욥의 고난을 보고 악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이원론적 논리를 깨뜨리고자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한 겁니다. 의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냐? 이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형통하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의인도 불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규정짓지 말란 얘기예요. 53세에 불치병과 우울증으로 1년 뒤에 사형 선고를 받은 세계적 거부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53세에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제 당시 1년도 못 삽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가 딱 1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그날부터 쥐고 있던 돈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학, 의학, 시민단체 엄청나게 기부하고 살았습니다. 프리메이슨 어쨌든 저쨌든 하지만 일단은 교회도 많이 짓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복음은 없어요. 프리메이슨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44년을 살면서 그때부터 기부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분명한 것은 운명팔자 전부 우리는 끝났다 이거예요. 결론. 본장은 소발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그는 본시에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때때로 악인도 번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함으로 구분짓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광대하심을 알고 주어진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 본문은 욥이 앞에서 친구들이 주장했던 악인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종합하여 그렇지 못한 현실을 예로 들어 반박합니다. 현실은 변화무쌍합니다. 내일 또 변합니다. 제가 우리는 다 결혼기념일이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지길수 집사님, 한복희 권사님 특별한 언약식 기념일 제가 뭐 이벤트는 못해도 의미 있는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뭘 사기도 그렇고 근데 딱 보니까 수박이 생각나더라고. 왜? 겉은 10% 딩딩하면서요. 선이 확실해요. 자기만의 선. 그렇게 사시라고. 항상 이빨 좀 풀고 선 있게. 안은 새빨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직하고. 그래서 수박을 보냈으니까. 저는 돈 주고 사 먹는 것 중에 제일 아까운 게 수박하고 생강이에요. 집에서 늘 했었으니까. 수박이 늘 그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갔다가 먹는 게 수박이었으니까. 저는 수박을 돈 주고 사지 않아요. 누가 주니까 먹지. 그렇게 아시고. 오늘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인의 등불과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악인이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를 현장을 살리는데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